오늘도 거룩한 주일입니다. 예배할 수 있고 또 우리를 만나시는, 기다리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아직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우리 삶의 처소와 우리의 자리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얼마나 힘이 되고 감격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세상과 내가 처한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 나를 이끌어 가시고 받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가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임재해 주시고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곳 현장에서 또 가정에서 영상으로 개인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예배할 텐데 나누고 싶은 곡이 있어서요. 저희가 이 곡을 통해서 서로를 조금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나누는 곡이지만 굉장히 쉬운 곡이니까요. 열린 마음으로 함께 이 곡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통해 영광 받으시니.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통해 영광 받으시니. 주님이 부르신,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복의 영광 받으시리. 아멘. 아멘. 나이가 들수록 아직 충분히 젊지만 이 고백이 정말 어려운 고백임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에 가정에서 가족끼리니까 서로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현장에 계신 분들은 이제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되니까 손은 이제 막 이러지 못해도 바라보시면서 눈빛으로 인사하시면서 그렇게 축복하셨으면 좋겠고,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마음속으로 떠올리시면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자리를 응원하면서 이 고백 한 번 더 서로에게 격려하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우리 한 번 더요.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이번엔 우리 영혼에 선포하시면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생각되어도 주님이 부르신 곳 주님이 말씀하신 곳 내가 서 있는 자리 복의 영광 받으시리. 우리 이 시간에 각자의 삶을 응원하고 격려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 하나님께 우리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십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 속에 맡기시고 주님께서 부탁하신 그 자리에서 우리 약할 때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 의지하고 또 반드시 우리를 함께 하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맡기신 자리를 살아내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지는 예배와 목사님의 말씀과 먼 곳에 파송되어 계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의 삶 속에서 주님의 주시는 것입니다. 그 현장에서 그 순간에 감격을 그때에 주님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에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의 이름을 높여 드립니다. 오늘도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나올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고 살아갈 힘과 능을 허락하시고 이 시간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비록 흩어져 각자의 주어진 자리에서 비대면으로 예배하지만 하나님을 사모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가 지속되고 만나지 못하는 일상의 변화 속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편안한 삶과 세상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을 사모하기보다는 이 땅의 것들에 더 많은 관심과 생각이 몰두되어 살았던 지난 시간들과 세상 것들에 마음을 두었던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우리의 눈과 귀를 지켜주옵소서. 비록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다하나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현실이지만 급변한 세상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삶을 예외에 두신 하나님을 믿으며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 어려운 때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상황이 고립이 아닌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자리가 되게 하시며 각자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높여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며 마지막 때를 준비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분열이 아닌 통합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음 세대가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자리를 잡고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날 이 땅 가운데 또 많은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보내지만 어려움 속에 더 강해지는 교회들이 되게 하시며 주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어지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내임 교회를 지금까지 또한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의 종으로 세우신 우리 김남국 목사님,
심령을 강경케 하시고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회자로 지치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양육학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비록 비대면이지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배우는 것을 즐거워하는 우리 양육학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끝나는 시간까지 붙들어 주옵소서. 또한 유치부에서 작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다시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가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에서 바른 중심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고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주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고 우리 마음에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나왔고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깨닫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조그만 부분이라도 이 다음에 주님 앞에 섰을 때 더 잘하고 닮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깨닫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성도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걸 주신 걸 알기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 앞에 드렸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전히 이 땅에 땀 흘려 살아가는 명령 때문에 애쓰며 살아야 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있습니다. 지켜주셔서 주님 은혜로 영육간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3장 32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이르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의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가시는 그 십자가 길을 따라서 지난주에 마태복음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그 마태복음의 설교 내용과 오늘 이 누가복음에 있는 설교에는 동일한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면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조롱받는 이쪽의 부분을 굉장히 강조했다면 오늘 누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한 우리 7마리 가상치전이라군요. 십자가상에서 한 7말을 이제 기록했는데 그 첫 번째가 누가복음에는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이제 올라가서 그 두 행악자와 달리고 또 그 아픔과 고통을 참으면서 비병하는 그 속에 예수님이 그 백성들과 그들을 바라보면서 한 하나님께 드리는 첫 번째 기도였죠. 이것이 섞여 있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하는 거에 대해서 집중하기 힘들기에 제가 마태복음의 지난주에는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달릴 때 그 어떤 십자가의 길이 무엇인가를 얘기했다면 그 속에서 예수님이 그들을 바라보면서 드리는 오늘 이제 7마디 얼마나 힘들게 말했겠어요. 올라갈 때 힘도 없어서 진짜 그래 시몬이 지게 하셨고 아마 십자가상이 가장 그 잔인한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피가 다 빠질 때까지 거기서 달리는 건데 못에 못질을 하면서 하는 그 고통 속에 올라가서 거기서 여러분 그 아픔과 고통을 당해 본 사람은요, 그 아픔과 고통이 오면 사실은 다른 데 신경을 쓸 수가 없어요. 진짜 아픔이 오면 제가 그 몸이 한번 바근바근 아팠는데 그게 아픈 게 한 2, 3일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바근바근 아픈다는 게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어른들이 뭐 바근바근 아프다고 하잖아요. 진짜 바근바근 아픈데 주님 이거밖에 안 나와요. 성경? 어떤 생각? 남? 아니요. 온몸이 이렇게 계속 평생을 아프다면 천국 가는 게 낫겠다 이 생각이 들 정도로 자기가 몸이 진짜 고통당할 때는 쉽지 않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양손에 무릎에 다리에 박히면서 진짜 끔찍한 고통 가운데 올라가는 그 속에 수많은 사람이 그걸 보면서 조롱하는 거죠. 메시아라는 자가. 거기서 예수님이 7마디를 했다는 것은 그냥 십자가상에서 하는 자기 생각이나 투덜거림이나 원망이 아닌 거죠. 오늘 예수님의 오늘 이 첫 번째 말씀을 우리가 보다 보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보통 죄인들은 십자가상에 달리면 자기의 인생이 마무리될 때 자기를 돌아보거나 자책하거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아니면 원망하거나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니면 뭔가 내가 잘못 살았나? 우리가 정상적으로 잘 살아도 어떤 환란이 당하면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내가 뭔가 문제가 있었나?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십자가상의 얘기는 인간이 갖고 있는 자책감이나 죄책감이나 그런 것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늘 이 상에서 얘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뭐냐면 하나님만 바라봐요. 그분이 그 십자가상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한 그 마지막 7마리, 히브리인들은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 완전수가 하늘의 숫자가 3이란 말이에요. 3은 어떤 수라고 그랬어요? 1은 단수고 2는 복수지만 불완전한 복수라고 그랬잖아요. 왜? 한 쌍이라고 묶이는 게 있어서. 3부터는 완전한 복수고 최초의 복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하늘의 숫자라고 그랬고 4를 땅의 숫자라고 그래서 하늘과 땅을 곱한 숫자를 7을 완전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쓸 때 완전수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7마디 했다는 것은 진짜 그의 인생 속의 마지막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죄인들을 향해서 한 가장 중요한 마디가 십자가상에서 7마디예요. 몸에 아마 그 힘을 짜냈을 거예요. 짜냈어. 이 정도 지친 사람은 입에 들릴 정도가 어려워요. 그걸 제자들이 그 십자가 밑에서 바라보는 사람 들어서 이걸 기록할 정도라면 아마 그분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을 거예요. 그 첫 마디가 오늘 가상칠언이에요. 그런데 이제 누가가 기록한 걸 보면서 마태와 좀 비교해 보면 보세요. 33절에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이제 상황을 하는 거죠. 행악자와 같이 달리는 상황.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상에서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고 있는 그 기도가 와중에 누가는 35절부터 39절까지 뭘 쓰냐면 네 종류의 사람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를 보면 십자가상에서 이제 그 군병들이 제비 뽑고 또 관리들이 와서 또 장로들이 와서 행악자도 이렇게 얘기해서 우리의 생각에는 맞아, 십자가상에 예수님이 달릴 때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이 달렸을 때 그때 그 사람들이 저렇게 비방했지라는 유대인의 왕에 대한 공격이 있다면 누가는 이걸 어디를 좀 더 강조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그들을 향해 기도하고 있는 그 중에 여러분 보통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저 사람이 행악자야 하는데 행악자라고 한 것에 대한 실체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겉모습은 어쨌든 많은 병자를 고쳤고 많은 사람에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러니 소문이 많았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런 분이 저기서 달렸는데 완전히 뭐예요? 힘도 없고 마른 저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요? 진짜 저 사람이 로마를 정복하려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때 로마는요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동남아의 어떤 나라가 지금 미국을 정복하겠다는 것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이건 진짜 어려운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로마는 그냥 로마가 아니잖아. 전 세계의 지배자거든요. 일종의. 진짜 저런 자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사람의 친위계는 뭐예요? 어부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뭔가 이렇게 강해야지. 친위대자가 좀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것만 봐도 좀 생각하고. 근데 올라갔는데 막 원망도 안 해. 막 그러지도 않아. 그의 말을 보면 저들이 하는 죄를 모릅니다. 그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보통 저렇게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뭐 모함을 당했거나 안 됐다거나 뭐 그런 식의 반응이 상식적인 반응이잖아요. 실제로.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기서 진짜 그들을 위해서 선하신 모습을 100% 보임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들은 어떻게 보고 있냐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지금 쓰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요. 자, 네 가지 종류의 사람을 볼게요.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여. 자, 구경꾼이에요. 저쪽 마태는 약간 비아냥 그렇죠? 네가 성전을 사흘 만에 헐고 짓는 자 이렇게 했다면 이들은 구경꾼이에요. 무관심한 자죠. 무관심한 자예요. 어떤 사건이 벌어져서 아무 생각 없이 보는 구경꾼이 있었고, 그 다음에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시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자, 관리들은 어떻게 했어요? 조롱했어요. 야, 너부터 구원해. 너가 그리스도면. 관리들은 힘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사실 이 관리들이 예수님을 모함해서 박은 자들이잖아요.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자기가 정당하다고 주장할 때 어떻게 돼요? 찔린 사람은 더 목소리가 크죠. 관리들은 그렇게 말해요. 그리고 36절에 봤더니 군인들도 희롱하여 나와 신포도를 주며. 우리가 이 신포도주는 몰핀 성분이 들어있는 마약 성분이 들어있는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 십자가상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 예수님께서 그걸 거부하시고 온전히 지셨잖아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군인들이 이렇게 주면 그래도 군인들이 이렇게 고통을 덜어주면 착한 사람이 아니야라고 착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사형수에게는 그 주는 게 그들이 마땅해야 될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봤더니 그냥 하지 않았죠. 희롱했죠. 그러니까 그들도 일은 했지만 예수님을 위해서 한 건 아니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희롱했어요.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너가 너를 구원하다. 이렇게 또. 그 이외에 유대인의 왕의 펜스가 있더라.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읽었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39절에 달린 행악지 중 하나가 비방하여 이르되 너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참 사람들이요 되게 자기 중심적인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야 네가 유대인이면 너나 구원해봐. 너나 구원해야 하는데 행악자는 지도 달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만 진짜로 유대인에게 자기만 구원하면 안 되잖아요. 그 뭐라 그래요? 너와 우리를 구원하래요. 사람은 다 자기에 관심이 있잖아요. 하고 비방했어요. 네 가지 이 인물들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하는 거에 대해서 비방한 거예요. 자, 누가 여기서 기록하고 싶은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가상처럼 첫 번째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34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기도입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보고 있냐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권력이 이렇지 뭐. 세상에 정의가 어디 있어? 그래 진짜 억울하고 무지하게 당했지. 참 무지하고 부족한 자들은 이런 실수를 하는구나 하는 이거를 어떤 인간적인 어떤 실수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이걸 좀 규정했냐면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무지가 단순히 우리가 뭘 몰라, 나 몰라서 그랬어 라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문제? 예수님이 이들을 위해 기도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는 죄의 무서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을 예수님이 하실 때 여러분 누가 보면 바로 그 위에 23장 28절 보세요.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해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를 위해 울라. 보라 나를 잃으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한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리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아마 예수님께서 붙잡으셔서 십자가를 지려 돌아가시기까지 가장 오래 많이 말을 한 말씀은 여기였을 거예요. 십자가 상에도 이렇게 길지 않았어요. 가장 오래 예수님이 올라가서 자기에게 호의를 가지고 자기를 위해 울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적어도 여기서 그래도 예수님 편이라 한다면 어떻게 돼요? 이들이거든요. 이들이에요. 다른 사람 누가 예수님 편이었어요? 무관심했죠. 무관심했어. 무관심도 죄예요.
내 일 아니라는 거죠. 그게 자기중심인 거죠. 다. 그래도 이들은 예수님이 당한 것에 아픔을 가졌어요. 그럼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적어도 너희는 이렇게 칭찬해야 되는데 뭐라고 말하면 심각한 말을 해요. 착각하고 있다. 지금 너희가 나를 못 박는 이 장면이, 너희가 죄를 쫓아가는 이 장면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 안에 심각한 하나님의 재앙이 있는지를 너희가 지금 모르고 있다. 나를 위해 울지 말라. 나는 하나님을 위해 순종하기 위해서 너희 죄를 위해 십자가를 달려 나는 내 길을 가지만 너희는 이 죄의 문제 속에 나도 죄의 문제를, 죄 없는 나도 너희의 대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를 넘어가지 않고 나도 십자가에 사랑하는 아들을 죽여서 죄의 대가를 철저히 하시는 공의의 하나님이라면 너희가 지금 하는 그 행위와 악함을 하나님이 모르고 넘어가지 않는다. 로마서에 나오잖아요. 어떤 억울함을 당할 때 원수한테 어떻게 복수하지 마라. 기도하라. 하나님이 숯불어준다. 하나님은 넘어가지 않는다. 그러니 너는 뭘 조심하라. 죄의 문제가 무서운 것이다 를 경고했어요. 어떤 일이 벌어질 건 줄 아냐? 돌아가는지 무너질 것이다. 자녀 없는 자가 오히려 더 행복할 것이다. 푸른 나무, 죄 없는 나도 이렇게 하는데 하물며 너희냐? 이 문제를 얼마나 안타까웠으면 길게 했겠어요. 굉장한 중요한 경고였거든요. 죄라는 건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예수님이 거기다 달려서 끝까지 기도한 게 뭐예요? 이 문제죠. 하나님, 저들의 죄를 사하십시오. 저들은 죄의 악에 물들어 있고 죄를 쫓아가고 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있습니다. 무지합니다. 뭐가 정이고 뭐가 죄인지를 모릅니다. 저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달리는데 너가 그리스도면 구원하라. 구원하고 있는데 그 옆에 강도가잖아요. 너가 그랬으면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그래, 너와 주님이 그 구원을 완성하고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데 무지합니다. 자기를 위해 해주고 자기를 위해 해도 모릅니다를 얘기합니다. 이건 죄의 문제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상실현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목적을 얘기해요. 그 목적이 뭐예요? 저들이 죄악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저들을 위해 구원하고 있는데도 이렇게 덤비니 하나님, 만약 그들의 그 죄대로 그들을 징벌한다면 아마 끔찍한 재앙이 왔을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제가 십자가에 달립니다. 사하여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죄로 보지 마십시오. 저희의 죄악대로 갚지 말아 주십시오. 저들의 죄악대로 한다면 누구도 살아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대신 제가 합니다. 제가 순종합니다. 제가 못 바뀌겠습니다. 제가 달리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제가 십자가에 달렸으니 저를 봐서 저들의 무지를 사하십시오라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에 달린 목적, 그 십자가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이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구원하셔야 하는 구원은 낭만적이고 감성적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끔찍한 곳에서 구원받은 겁니다. 끔찍하게. 그래서 그 구원을 아는 사람들은, 그 구원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은혜 받았다는 사람들은 삶이 달라야 됩니다. 어떻게 다를까요? 중요한 건 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아닙니다. 다시 말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처럼 죄를,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아무리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린 죄에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무관심할 때가 있고, 억울해서 비방할 때가 있고, 조롱할 때가 있고, 희롱할 때가 있는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맞았을 때 그가 첫 번째 외친 말씀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거였습니다. 회개의 열매를 촉구했습니다. 회개는 반성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후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왜 회개를 하랬을까요? 왜요? 조롱하기 위해서? 모독하기 위해서? 왜 꼭 회개해야만이 될까요?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교회는 회개한 자만 받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죄인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죄인이 교회를 오게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우리는 뭘로 맺냐면 세례를 받는 겁니다. 세례란 이런 뜻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나는 무지한 자입니다. 나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무관심한 자요, 희롱하는 자요, 조롱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내가 은혜 받은 것을. 그래서 이제 나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보고 삽니다. 방향성을 180도 돌이키다.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공동체 앞에 세례를 받는 자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건 이런 뜻입니다. 이제 나는 예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을 쫓기로 작정했습니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이에 우리는 이제 고백하고 살아가면서 계속 반복하는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이 아니니까 무너졌다가 또 순간 저쪽으로 갔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살아가죠. 세상 사람과 다른 건 뭐냐면 세상 사람은 자기의 목적과 자기의 윤리와 기준으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뭐가 바뀌었냐면 그때부터 기준이 바뀌어버렸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가서 기도하고 회개하는 것도 예수님의 기준에서 나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겁니다. 그러면 적어도 우리 안에 이런 답이 나오는 겁니다. 어떤 답? 뭐가 죄고 뭐가 진리인지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건 하나님, 내 기준으로 살지 않겠습니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네 종류의 무지함에 대해서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구경꾼이 돼서는 안 됩니다. 구경꾼은 안 됩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듦과 상황 속에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목사 될 후배가 와서 이제 이 길을 가겠다고 할 때 고민하게 됐습니다. 가다가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면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나 안 가야 되나 고민하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냐면 충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해. 누구의 음성도 듣지 마. 내 충고도 듣지 마. 왜냐하면 그 목사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길이야. 그건 하나님께 물어야 돼. 내 쉽지 않지? 네. 왜냐하면 목사의 길은 설교하고 기도하고 목양하는 길이 아니야. 교회를 흔드는 마귀와 싸우는 길이야. 이 길을 갈 때 우리를 흔들려는 마귀의 공격이 너무 많아.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 주님께. 오늘 우리 예배 찬양 맨 처음에 우리 요셉 형제가 부른 그 곡, 하나님이 내가 있으란 그곳 장소가 내가 원하는 건 아닐지라도 딱 그 고백이에요. 그래서 주님께 물어야 돼. 목사의 길만 그러겠습니까? 성도의 길은 마귀의 공격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죄를 생각하면 자꾸만 윤리도덕으로 갑니다. 여러분이 어떻게든 하나님 앞에 닮아가지 못하도록 예수님의 말씀, 사단이 밀가부르듯 너를 청구했으나 내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널 위해 기도했다는
죄로 무지하는 이 속에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다는 그 주님의 기도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는 우리 자리에서 죄를 이겨낼 자가 아무도 없어. 그럼 우리는 이런 거죠. 저도 내가 주님처럼 저를 왜 기도하지 못하고 내가 저들처럼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하지 못한다 해도 적어도 어떤 거 비방하거나 조롱하거나 희롱하지를 말자. 배우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배워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마음은 하트가 아니라 마인드, 태도와 자세. 태도와 자세를 배우고 주님이 이렇게 했는데 기독교를 살면서 가장 우리가 고백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참아.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읽어드릴게요. 신약성경 367쪽입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계속해서 주목하라는 뜻이라고 했죠. 눈이 고정해서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반복적으로 생각하라.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겨내지 못하니까. 여러분, 믿음은 환난 가운데 드러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얼마큼 있냐는 평상시에는 모릅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시험을 봐야 드러나는 것처럼 환난이 와야 내 믿음이 크기가 드러납니다. 그런데 신앙은 억울함 가운데 드러납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그 태도와 자세가 세상 사람처럼 하지 마십시오.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희롱과 비방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십시오. 저들이 무지하다고. 우리는 기준이 다르지 않습니까? 적어도 사랑하고 용서하고 주님처럼은 못하더라도 저도 내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 안에서 신앙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냐? 회개의 열매를 맺는 싸움입니다. 우리 살면서 다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한번 간증했잖아요. 우리 안에 임신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집이 3층에 살았는데 2층 집에 상가였는데 새벽 2시에 바바바바 소리가 나고 우리 안에 임신하는 중에 놀래갖고 내려갔더니 공사를 하고 있다고, 어린이집이. 그럼 뭐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우리 아버님과 내려가서 얘기했더니 30분만 하고 하겠다. 그래서 창고 올라왔는데 1시간인데도 안 하길래 또 내려갔더니 저쪽 아저씨가 되게, 그땐 저만 내려갔더니 되게 말하고 되게 지랄하고 있네 시장 이렇게 욕하길래 그걸 듣길래 내가 거기서 순간 뭔 소리 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해봐요. 제가 어려 보이세요? 내가 당신한테 그런 소리 들을 나이는 아직 아니야. 경찰 부를까? 좋게 말했는데 30분에서 넣었으면 얘기를 해야 돼 했더니 그때 이제 살벌하게 했더니 그때 미안하다고. 봉사 못하게 한번 해봐요. 그랬더니 그때서 죄송하다고 그래서 올라갔어요. 자, 누가 편히 잘까요? 기도가 안 돼요. 누가 다 전도사님 할까봐. 다음날 이만큼 먹을 거야. 아이들 사갖고 가서 내가 깜짝 놀래요. 아니 오늘은 저녁 때 거기서 아니 그게 아닙니다. 뭐예요? 아저씨 어젯밤 제가 너무 화낸 거 죄송합니다. 저도 우리 안에 임신해 순간 화가 났는데 죄송합니다. 이웃에게 그냥 다음부터 임신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까지 어떻게 앉아서 할게요. 아니 내가 사과하고 그 다음부터는 밤새 바바바 하는데 화를 한 번도 못 냈어요. 그 외침 한마디로 권위가 다 무너졌어. 누구 때문에 했을까요?
누구 때문에 제가 했을까요? 제가 틀려서요? 그 사람이 올바라서요? 아니요. 예수님 때문에 한 거예요. 예수님 모독시키지 않고 싶어서. 받은 은혜가 커서. 그것 좀 손해보고 좋은 인상 남겨서 기독교인이 다르다는 것을 그거 인정하고 싶어서. 이게 진짜 신앙의 싸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한 이 기도가 진짜 신앙의 싸움이에요. 앉아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좋다가 억울하고 원망하고 비판하면 막 나오는 네가 하나님이면 네가 하면 이런 것이 아니라고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죄에서 비롯된 걸 깨달아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걸 좀 아닌지를 깨달아라. 너는 은혜를 입었지 않니? 이 싸움이 실제적인 싸움인 거예요. 여러분, 힘든 거죠. 억울하죠. 그죠? 어떤 때는 내가 다 정당한데 순종시키면 억울할 때가 있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하나님, 예수님이 비방하는 무관심한 백성, 비방하는 관리, 행악자, 그들에게 마음을 뒀다면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온전히 아버지, 온전히 주님 하나님 바라보면서 제 죄를 사하십시오 모릅니다고 나간 것처럼 적어도 우리가 그분에게 그 은혜를 받았다면 순간 실수하고 잘못할지 모르겠지만 다시 밤에 돌아왔을 때에는 회개의 열매를 맺고 주님 실수했습니다. 입이 거칠었습니다.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은혜를 입었는데, 큰 은혜를 입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저를 좀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 특성처럼 삶의 한 소절이라도 주님을 닮아가는, 그래서 은혜를 입은 자가 입지 않은 자와는 다르다는 것을 주님 앞에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죄악이, 사단이 공격하고 이 땅의 환경과 어려움 속에 앞으로 살수록 그리스도 있는 억울한 일을 너무너무 많이 당할 텐데 주님이 한 기도 생각하면서 억울함을 세상 사람처럼 갚지 마시고 정당함을 주장하되 신사적이고 주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신앙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무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군요. 우리의 악함을 위해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하셨군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은혜를 아는 백성처럼 살게 도와주십시오. 내 입에 은혜를 아는 사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 조금씩 주님을 따라가는 신앙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좀 결단하고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감사드립니다.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주님의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시기에 그 은혜로 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해서 사는 것 같지만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섭리와 주님의 중보하심으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눈이 가려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죄악으로 우리가 판단을 잃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 피 흘린 그 끔찍한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을 보면서 원수를 위해 기도하지는 못할지언정 악함을 본받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께서 십자가 지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도우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놓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나의 잘남과 나의 실력이 아닌 주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여기 있는 사람과 똑같은 우리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주님, 신앙인답게 은혜를 입은 사람답게 우리의 인생길을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억울함을 당할 때, 힘듦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주께서 아시니 기도하면서 주님 바라보면서 오늘 하루의 구원을 이루는 우리 성도들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마지막 주 10월 지나면 11월 첫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때는 1, 2, 3부 예배 다 드리려고요. 특히 감사주일은 무조건 드릴 거고요. 이제 좀 아마 이제 풀릴 것 같아요. 이 정도는 해줄 것 같아요. 그죠? 이제 안 해주면 억울하지만 돌을 던질 수는 없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게 핏개시 할 테니까 슬쩍 걷다가 우리도 동조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마 예배 드릴 것 같으니까 11월 달에는 1부, 2부, 3부 때 일단은 추수감사절에는 해서 좀 더 많이 와서 감사절 예배를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편함을 여러분, 불편한 시절을 가니까 불편한 시절에는 불편함을 겪는 게 그게 상식입니다, 여러분. 불편할 때 불편하지 않는 게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좀 불편한 거 겪어가면서 아침에 내가 11시부터 와서 예배 드리려고 했는데 왜 이 모양이야? 이제 뒤에 약속이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다음부터는 방송사고가 있을 수 있구나. 곧바로 약속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영상 2시 반에 올라갈 겁니다. 교육부, 유치부, 초등부, 청소년부 9시에 예배 카페를 통해 공유합니다. 10월 수예배 쉽니다. 온라인 양육학교가 11월 20일까지 광역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잘 마치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식이 있습니다. 아까 말했죠. 세례는 합당한 열매라고요. 하나님 앞에. 신청할 분은 10월 31일 주일까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인원수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조정하려고 합니다. 김정진 성도 그 청년 1분대 모친이 10월 20일 금요일에 별세에서 오늘 오전에 발인하며 장례를 마쳤습니다. 청년 1분대 잘 일찍 부모님을 여행했는데 기도해 주셔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기도 부탁하겠습니다. 하정률 성도와 최일인 성도의 결혼식이 10월 30일 낮 12시에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가서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동루 교인은 주님교회 홈페이지를 꼭 확인하신 다음에 토요일날, 주일날 교회 방문하시기 부탁드립니다. 툴로스 DT 코스 28기가 진행 중입니다. 줌으로 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드리고요. 특별히 해외에 있는 선교사 사역자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체 리더 교육 1차가 11월 14일 날 있습니다. 4시 30분을 썼지만 예배 끝나고 곧바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한 10분간 쉬었다가 곧장 빨리 끝내야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는 7시 안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일부러 시간을 좀 몰라서 넉넉 잡은 거니까 어쨌든 그날 시간 비우시고 여기 해당되는 재직 팀장, 부장, 엘더, 센터직위는 반드시 참여해야 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할지를 설명하니까 꼭 참여하셔야 됩니다. 2차 교육은 12월 10일 날 한 달 지난 12월 둘째 주일 날 봉사자들, 교회 모든 봉사자들이 와서 교육하게 했습니다. 올해 안에 감사하게도 이제 이것이 잘 풀려서 교육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올해 안에 다시 끝나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내년부터 더욱에 풀리면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갈지를 올해 안에 다 교육하고 하겠습니다. 꼭 참여하시고 그냥 빠지면 안 됩니다. 담당자하고 저한테 허락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웬만한 것 갖고는 허락이 안 됩니다. 아셨죠? 본인이 뭐 천국 가거나 장례가 있지 않는 한은 오셔야 됩니다. 회사에서 진짜 출장 가거나 급한 일이 있을 때에는 저한테 오셔서 허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상황은 또 상식적으로 그걸 판단하니까요. 회사 나와 이러지 않으니까요. 아셨죠? 그러니까 꼭 저한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성도가 회사를 다녀야 저도 저녁을 얻어먹으니까 절대 제가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도 희망이 보입니다. 어저께 그 머리 자르려고 미장원에 4시에 갔는데 머리 자른 거예요. 갔는데 잠깐 기다리는데 뉴스에 오늘 70%가 이체가 됐습니다. 딱 나오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속에서 주님 감사합니다. 저 70% 얼마나 기다렸는지 70%예요. 어유 감사합니다. 뭔가 좀 되겠구나.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짜 될 때가 지금 막파서 나가기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스크 쓰고 어쨌든 지금보다는 더 모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좀 더 기도하고 준비해서 다음에 신앙이 더 잘할 수 있도록 갔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참송,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가듯이 여러분 예수님께 나가십시오. 287장 예수 앞에 나오면 고백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아멘.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아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께 성도 여러분,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보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 벅차고 어려운 자리입니다. 책임질 것도 있고 사단의 공격도 있고 죄악된 세상 속에 주님을 닮아가는 싸움도 있습니다. 세상의 마음 뺏기고 환경 속에 마음 놓치지 마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충고하시는 주님 보면서 주의 마음과 주님의 태도로 주님을 닮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위로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의 마음을 담겠다고 다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과 이들의 가정과 일터,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